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차곡차곡 이제 전부할 겁니다. 하도 계시록을 희한하게 풀어서 많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자들이 많아서 말씀 그대로 또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깨우침을 가지고 또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로 남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사는 이 제주도에서 비롯된 뉴스인데 제주도의 양봉업자들이 벌통을 이제 봄이 돼서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보호해놨던 벌통을 열었더니 별의 벌들의 양봉하는 그 꿀벌에 5분의 4가 사라졌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일이 제주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벌이 사라지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벌꿀이 사라지고 나면 인류는 4년 안에 멸망을 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벌이 모든 과일과 곡류들의 70%를 수분시킵니다. 그러니까 벌이 사라지면 완전히 사라지면은 식량의 70%, 과일과 식량의 70%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인구는 지금 70억인데 70억이 지금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겨우 먹는다고 쳐도 70%가 사라지면 세상은 아비규환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1년, 2년, 3년, 4년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굶으면은 사람은 미칩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에 보면 그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돼서 여러 달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그 성에 뭐 먹을 게 있겠어요?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온 땅은 이스라엘 왕국의 온 땅은 이미 아람 군대가 점령을 했고 수도인 사마리아 성만 남았는데 그 성을 포위하고 봉쇄작전 쓰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안에서 정말 극히 줄여 죽을 정도 되니까 어미 2사람이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환장이라고 환장. 열흘 굶고 20일 굶고 30일 굶고 2달 굶으면 그쯤 되면은 미치는 거예요. 굶어서 미치는 걸 환장이라고 해요. 굶어서? 그러면 자기 자식이 돼지 새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인간은 그런 겁니다.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극한 밑바닥이 드러나면 자기밖에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정말
머지않아서 주님이 오셔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상이변도 점점 극심해지는데 이 벌들이 사라진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뭐 해석을 하면 뭐라겠어요. 다 사라지면은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는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내가 도적같이 이 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적이 오는 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도적이 오는 때를 알면 누구든지 깨어서 방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불현듯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전 세계가 재난에 들어가고 환난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자연환경적인 준비, 인간의 기술적인 문제. 지금 심지어는 그 유전자 공학을 이용해서 사람의 유전자를 조작하고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체세포 분열을 시켜서 사람을 복제한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군인들도 아주 정말 터미네이터 같은 군인들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모든 일들이 당장 일어나도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 말씀 통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1장, 2장, 3장까지 왔지만 이 전반부에 1, 2,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사자 7별을 보내서 7교회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종들이 당신의 그들이 다스리는 교회의 영혼들에게 훈계해서 제발 좀 머지않은 때에 세상의 종말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하고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켜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는 1, 2, 3장에 다 있는 겁니다. 이제 4장부터는 앞으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자세히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속히 될 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다. 큰 재난들이 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재난에서 환난으로 넘어갈 때에 사단 마귀의 사주를 받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하는 큰 인물들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들이 환난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오른손이나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매매도 못하게 하는 그런 극한 환난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환난의 거의 끝부분에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긴 자들은 그때 부활과 휴거의 영광을 맛본다. 그런 말씀들을 쭉 해주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0장부터는 그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활과 휴거의 영광이 있을 때에 그때에 어떤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것인지 이 천년왕국에 관해서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의 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속히 될 일을 자세하게 말씀하신 거고 또 그 다음에 이 의인들에게 거듭난 의인들에게 이긴 자들에게 임할 영광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환난을 이길 것을 부탁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사대 교회에 주신 교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었다. 죽은 자는 뭐예요? 사망.
둘째 사망, 즉 지옥 갈 자.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넌 죽은 자다. 너는 지옥 갈 자다. 영원한 그 지옥불의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 비참한 거죠. 이 아시아 7교회에 하신 말씀들은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사대교회 같은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사실은 다 지옥 갈 자들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는 중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이것이 이렇게 됐는가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마음으로 믿어서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말씀, 행위에 온전한 것. 또 1절에 보면 내 행위를 아노니. 이 행위라는 말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묶입니다. 잘못 이해해서 이 행위라는 말에 그들의 신앙이 묶입니다. 행위에 묶이는 신앙.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올바른 행위,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의 심판 아래 두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말씀인가?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착한 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다. 빵 나눠주기 운동, 연탄 나눠주기 운동, 그 다음에 뭐 헌혈, 뭐 장기 기증, 어떤 것든지 선한 행동, 우리 사회적인 통념으로 착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착하게 살지 않아서 이런 사대교회 같은 이런 심판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원수도 사랑하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자기 자식을 죽인 자를 용납해서 자기 자식으로 양자로 삼고, 그 다음에 막 선교 현장에 가서 막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 들여서 그들을 위해서 막 하고 펌프 박아주기 운동하고, 즉 인간의 선한 행동을 안 해서 지금 이렇게 사대교회가 사망의 저주를 받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선한 행동은 모든 종교가 다 지향을 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인간의 선한 행동을 지향합니다. 인간의 의를 쌓고자 합니다. 인간의 의. 자기 편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가인의 제사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 받으시질 않았어요. 땅의 소산이 뭐냐면 인간이 땅입니다. 성경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땅, 밭, 흙 이런 것은 다 사람을 계시해요. 인간의 노력, 육신적인 노력, 그 중에서 공로, 인간의 공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들 하나님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안 받으십니다. 인간의 의는 헌옷과 같다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선함, 인간의 선행, 율법의 행위,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귀한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병 환자들한테 들어가서 그 고름을 빨아주고 아름답고 선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인간의 선행이 자기를 구원하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인간의 선행이, 우리가 공로를 많이 쌓는다고 가인이 땅에 소산을 들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귀한 겁니다만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자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척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재질 자체가 진토입니다. 진토. 우리의 체질이 진토입니다. 더럽고 연약하고 아주 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선행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는 자들을 당신의 외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 예수님에게 세례요한이라는 인류의 대표자에게 세례를 받게 하셔서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게 하셔서 세상 죄를 허물을 예수님께 단번에 다 넘기고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피로서 세례 때 넘겨받은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주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은 자기의 공로를 들고 나가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양의 첫 새끼가 누굽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에요. 맏아들 대신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들고 나가서 아벨은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흰옷을 입게 된 겁니다. 너희 죄악이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그 은혜를 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행위라는 말에 묶이지 마세요. 여기 행위란 말은 믿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행위는 믿음이란 뜻이에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여러분 그때 행함이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말로는 믿는데 100% 믿지 않아요. 그냥 입술로만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믿는 바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쫓아 행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하신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씀의 뜻은 그 말씀의 참뜻은 참된 믿음에는 행함이 수반된다 이런 뜻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그 말씀을 100% 믿기 때문에 전 자동으로 온전하게 행동이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세례와 십자가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신 이 진리의 복을 믿습니다. 이걸 온전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쏟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고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신 것에 대한 이 진리의 복음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의 것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늘 위에 보화를 쌓아요. 자기 삶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복음 전파의 날을 드릴까? 그게 전자동으로 순종으로 되는 겁니다.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믿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은 행동이 수반되는 겁니다.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 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천국도 온전히 안 믿고 복음도 온전히 안 믿고 지옥도 온전히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보면 그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여기 행위란 말은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너희들 행위를 볼 때 너희들 믿음이 형편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그래서 2절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다음에 복을 주신 쭉 말씀들이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진리의 복음 모르고서 들으면 숨이 턱 막히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아브라함이 완전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행위로 따지면 아브라함 완전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자기 살자고. 그런 게 행위로 따지면 그 완전해요? 나중에도 늙어서도 막 첩도 드리고 막 거시기한 것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시편 119편, 시편 제일 긴 시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세미하게 노래한 그 시편 119편 1절에도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관한 자는 복이 있도다. 행위 완전하여? 그 말씀을 이 진리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그 말씀 앞에 서면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제가 거듭나기 전에 그런 말씀 앞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난 행위가 완전하지 않은데 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데 주님은 행위 완전하라고 하시네. 여기도 말씀하시기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하시네. 그러면 도대체 행위 완전한 게 뭐냐? 내 행위에 완전한 것이 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육신이 이 부족한 육신을 가지고 완벽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위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시는 건 뭐냐면 새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일서에 가서 이 모든 말씀들이 딱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내 앞에 너희들의 삶이 부끄러움이 없거든. 그런 말씀도 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게 행위 완전한 자를 말씀하신 건데 행위 완전하다는 것은 첫째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둘째 즉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후에 진리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걸 행위 완전하다고 합니다. 그게 행위 완전한 거예요. 내 계명은 이것이니 요한일서 이 조금 앞에 넘기면 요한일서 3장에 이제 계시록 앞에 몇 장 넘기면 요한일서예요. 3장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는 예수님의 이름은 진리의 복음을 말해요. 이름이라는 건 성경에서 본질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물로 쭉 요단강물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심판받아서 세상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없애주셨다. 도말하셨다. 죄를 없이 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진리의 원형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 진리의 원형복음을 믿고 즉 이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의인이 되고 끝. 그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나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만 구원받고 됐다 끝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남은 생애를 다른 영혼들도 이 구원의 사랑을 입어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해주는데 자기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거지로 막 용을 써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믿음에서부터 행함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게 새 계명의 이 진리의 사랑인데 그 사랑, 복음의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를 주님은 행이 완전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너희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도 없고 온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도 없고 구원을 혹 받은 자가 있어도 그가 자기의 삶을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드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대 교회의 문제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일반 기독교들, 이 지금 예수 믿는 죄인들, 기독죄인들이 진리의 복음을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기부터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질 못해서 기독죄인이야. 여러분, 죄가 있는 자는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진리의 원형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인되는 역사예요. 군뱅이가 매미 되는 역사처럼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인데 아직 거듭나지는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여기 해당도 안 돼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지옥 갈 사람들. 둘째 사망, 애착. 첫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죄사함 받은 후에는 자기 삶을 이 진리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 자를 성경에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완전한 자만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다 이깁니다. 이렇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지금 거듭났다고 진리의 복음 믿고 거듭났다고 해도 재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다 배반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지금부터 정말 천국을 눈으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진리를 마음판에 돌판에 새기듯이 육의 신비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자기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라야 재난과 환난의 때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흰 옷을 입었다. 이제 아까 다시 계시록 말씀으로 가서 이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합당한 자인 연고라.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의인됐다는 뜻입니다. 흰 옷, 죄가 전혀 없는 자다. 거룩하게 되었다. 히브리서 10장에 오늘 제가 치들자매님하고 히브리서 10장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는 자는 거룩하게 되었고 흰옷을 입게 되었고 영원히 거룩한 거예요. 영원히 온전한 거예요. 다시 죄인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이 예수님의 이 온전한 복음 믿어서 거듭난 자들은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입니다. 그가 믿음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흰옷을 입는 자예요. 흰옷은 어떻게 입느냐? 흰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인데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흰옷을 입는 거죠. 여기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다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믿음으로 자기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자는 이런 뜻입니다. 이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은 이 부분을 번역하길 누구든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를 받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냥 뻥을 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점 한 획도 거짓이 없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은 온전히 전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세례받을 때 안수는 넘어간다, 전가된다라는 건데 이때에 전 인류의 옛사람,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죄의 몸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죄의 몸이 그때 같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옛사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합체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은 내 옛사람이 못 박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진리입니다. 예수님 세례를 믿지 않으면 그 말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세례로 연합해서 이미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영이 사는 겁니다. 흰 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흰 옷을 입냐?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흰 옷을 입게 된 겁니다. 이거는 물과 피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입는 옷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이렇게 믿고 거듭난 자는 자기 삶을 딱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남은 때에 이 복음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 자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마지막 절에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니 라고 하시는데 이 도는 이 세 계명을 행하는 도는 의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 거듭나는 자라야 행위를 완전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대 교회의 문제는 거듭나지 못했고 서로 거듭나다 할지라도 행위가 완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쫓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사대 교회에 주신 책망을 통해서 아직도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자인들은 반쪽짜리 복음을 버리고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와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후에는 행위 완전한 삶을 남은 생애에 이 땅에 썩어질 것 여기에 마음을 쏟았던 것을 사실은 마음을 정하면 이런 거 그냥 저절로 정리가 돼요. 뭐 용을 쓰고 뭐 금식기도를 하고 뭐 소나무 뿌리 뽑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요. 온전한 믿음에는 행위가 수반된다니까요. 자기 삶이 복음을 위해서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자를 행위가 완전하다고 말씀하시고 사대교회에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행위 온전한 자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 믿고 지키고 또 자기의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들여서 정말 머지않아서 재난과 환난의 때가 쓰나미처럼 덮쳐올 텐데 그때에 이기는 자들로 주님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의 영광을 잊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